잘 변하지요. 시시때때로 총각을 다투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정말 왜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을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그 생명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빚 갚는 시간이에요.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의 모습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것, 이걸 빚 갚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줘야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줘야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빚을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빚 내가 너에게 줄게, 갚을게 라는 그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갚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적인 모습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을 갚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그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갚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줘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심어지게 되어진다면 이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내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또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르게 우리에게 자라날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말씀이지요. 이 4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가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약을 또한 내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피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나에게 바르게 인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다른 말로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보아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모습에 있다는 겁니까? 질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질고가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지은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온전치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질고를 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바로 나의 모습이 부족한 존재의 모습으로, 미완성의 모습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완성의 모습을 완성해 주실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실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게 될 거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내가 만세 전에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괜찮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이건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 스스로가 여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진짜 그 예수가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그러한 여기에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질고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 나쁜 생각, 또 나쁜 행동,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러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는 것이구나,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들은 예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던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그 모습이 나는 나의 개념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최소한 교회를 1년, 2년, 그래도 단연간 다녔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가 이러한 죄와 이러한 질고 이러한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이게 하나님의 빛과 품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줘야, 아니지, 내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는 빚을 진 자지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될 나인 것이 알게 되어져야만 채무자가 나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채무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가
찔렸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노마 병들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지요. 그 찔림이 되어진 그 모습이 나의 허물로 인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찔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찔려야 될 그 모습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대신 찔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넌 이곳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낸 자 그 예수가 대신 찔림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는 나의 찔림을 받지 않아도 돼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이 누구에게?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이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가 상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죄가 있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나라는 나의 이 모습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존재적인 이 모습이 그 죄로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한 이것을 죄다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 그것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라는 그 존재론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짓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원인적인 모습이 바로 나라는 이 육체, 나라는 이 모습, 이것이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육체로 오신 그 자체가 그게 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들의 행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거야. 이 모습,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다 양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결론, 이게 죄였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지난주에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것이 죄를 알게 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인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넌 이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이 이걸 주어야만 네가 살 수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약속이다,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을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갚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계셨는지를 비로소 그때부터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러한 쪽으로 저러한 쪽으로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고요. 말로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이었지요. 신앙의 기준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의 높낮이에 따라 신앙의 좋고 낮음의 판가름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판단기들을 내가 갖고 있었던 거고요. 난 날라리 신앙이야. 그 말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나 스스로가 난 믿음이 괜찮다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난 이 정도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견 중에 나 스스로가 난 이 정도 신앙을 갖고 있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격시키고자 하는 시험이 있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태인가? 모든 것이 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의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내가 교회에 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집 팔아 교회 짓는데 헌금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합격시키기 위한 그 시험의 그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90점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팔았는데 그 젊음을 다 그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 정도는 되어줘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 빛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좌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결과가 이거야? 내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먼저이고 그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속에도 우리가 점점 더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알아듣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이 그 자체가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과 악은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있는 그 상태가 악한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말씀 속에서 독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악이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기도문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악한 자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들게라는 그 표현은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라는 나와 함께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야. 이게 죽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야. 이 모습으로 나와 함께 그 시험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험 속에 있는가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받을 어떠한 그릇이 어찌보면 못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에게 들려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들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의 시험, 그 예수의 시험이 바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시험과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만 시험이 온다? 그 아들 되어진 자에게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상태, 어떠한 모습이 내게 닿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 상태. 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 구원의 성령이 내 안에 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어떤 목표물을 세워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시험에 드는 거지요. 그거 다 이루어집니까? 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위에 걸 또 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목마른 나 자신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페이라조 그 시험에 망하게 하는 시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하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게 하는 그 시험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의 상태적인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며 지금의 그 모든 악한 그 상태에서 온전히 건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왜냐하면 이 대개라는 그 표현이 왜냐하면이라는 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들의 그 모든 것이 왜냐하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빚갚음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받아야 될 존재였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나이였는데 내가 그 빛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 속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 세상 속을 향해서는 그걸 줘야 될, 빚 갚아야 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에 계십니까?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채권자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채권자의 모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몰라보고 있는 나이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면 이제는 채무자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걸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들 그것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봐야 될 볼 수 있는 자들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이윤, 그걸 통해서 가품을 받아야 될 자들이 가품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그 가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빚 갚는 얘기예요. 참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좋은 사람 없죠. 빚 얘기. 근데 이 성경이 빚 갚는 그러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 집에 뭐 액자를 만들어 놓고 또 가게들마다 이런 족제를 만들어 놓는 그 모습, 그것을 알아 거기에 찾아온 그들에게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SNS에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알아 그 내용을 그 받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게 빚갚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기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귀한 것, 그 빚갚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될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되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신다면 그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가품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평안함과 기쁨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